오늘 말씀은 법의 칼날이 향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하던 말들 중에 팔조금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요. 팔조금법이나 고조선에 율법이든 헌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진 데에는 그만한 상황과 그런 여건들이 있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법이 명시한 그 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팔조금법 같은 경우에는 10조금법이었나요? 팔조금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형으로 다스린다. 이런 내용이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팔을 자른다든지 이런 내용의 법인데,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살인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성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인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탈출해서 가나안이래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10가지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국가가 형성되고 하면서 이 율법이 더 고도화되고 정교하게 나누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런 법들이 생겨난 이유, 네. 다른 신을 섬겼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효도를 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지켜주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법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도덕과 도덕과 윤리라는 이런 선을 우리가 가지고 살죠. 상식이라는 선 안에서 우리가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불편하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암묵적인 룰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더욱 횡행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이 법제화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아는 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율법대로 피를 만지면 부정탄다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 정확히 말하면 그 율법을 더 정교하게 가공하고 구차해서 그 율법을 수단 삼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 당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쓴소리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현재는 어떠한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인류는 모양새가 좀 다르긴 해도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똑같이 그 욕망을 다루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암묵적인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발췌를 하는데 이것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 결국에는 이 율법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확대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발판 삼아서 교회 안에서는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든가 11조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목회자에게 또 뭐 잘해야 된다. 목회자를 신격화하고 이러한 등등의 어떤 율법을 만들어서 성도를 다루고 그런 성도를 핸들링 하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성도가 이 율법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법관이나 뭐 법원 행정처장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법과 원칙을 항상 앞세우고 뭐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법과 원칙 결국에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소위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가고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는 수단으로 이 헌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나 교회나 수준은 항상 동등한 또이또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사회의 수준이나 교회의 수준이나 이게 평준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사람이나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율법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신화적인 것에 몰두하고 신화적인 것이라고 하면 우리 요즘 교회에는 약간 샤머니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족보에 몰두한다. 정통성을 따르고 관례를 따르는 것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과거의 관례, 과거 이렇게 해왔던 정통성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예전에 전두환 시절이나 이럴 때 비롯된 문제죠. 그래서 독립을 최대한 보장해 줬더니 사법부 스스로 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오히려 그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관례가 이렇다. 정통성에 따라서 사법부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면 사법부에 면탈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율법을 위해 국민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오늘 읽은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대상은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이었겠지만 똑같아요. 교회나 헌법기관이나 뭐 사법부나 검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아는 관례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5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들이민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법부가 지금 지탄을 받는 이유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민중들을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가 지탄받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의 선생님을 자처하면서 궤변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 특히 제가 요새 좀 참 어이없게 보는 게 법원 행정처장이거든요. 자기가 했던 말로 자기의 말이 부정되는, 이게 모순이라고 하죠.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망신당하는 일을 매일 당하고 있어요. 아무튼 율법은 그 목적대로 제대로 이해되고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크게 보면 교회나 또 이게 내란, 국민의힘이나 이런 거 보면 율법이나 헌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공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는 일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거짓된 선지자, 뭐 정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치리하고 정죄하고 또 목사의 직을 면직하는 것으로 공의를 세워야 하는데, 이 율법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됐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게 목사라고 할지라도 또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장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 틀렸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집회도 참여하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의무인 거예요. 목사들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또 정치인들이, 사법부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 나가서 투쟁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을 통해 이 법률을 가공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들, 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그 헌법으로 율법으로 척결해야 하는 거예요. 좀 과격한 말 같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더 많은 생명들, 더 많은 존재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두를 구원했다고 해서 이 땅의 평화가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값진 희생이 현 시점에서도 유효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율법에 우리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느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주일성수 11조, 신학적으로 보면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뭐 굉장히 뭐 충격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11조의 개념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11조는 원래 안 하던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하자 이렇게 결의한 것뿐이지 11조가 성경에서 어떤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건 구약시대의 개념이고요. 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든 율법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눈에 불을 켜고 부릅뜨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됐던 교회 안에서는, 또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칼과도 같다. 네, 좋게 쓰여지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헌법을 잘 이해하면, 이것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이해하면 이것이 정말 선량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것이고 악한 사람들을 척결하는 데 사용될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떼어내는 메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잘못 쓰여지면 흉기가 되는 것이죠. 남들을 해하고 눈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율법, 뭐 법과 원칙이라는 이 칼날이라는 것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길게 나와 있지만 짧게 얘기하면 흉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헌법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을 위해서, 법꾸라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 뭐 십조금법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법과 원칙은 대법원장 같은 내란 동조하는 세력들이나 사법카르텔, 검찰, 또 국민의힘과 같은 타락한 정치 세력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지만 예전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칼을 얼마나 휘둘러댔어요, 검찰이.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횡행하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내란까지 벌어지고 국민들이 일어서서 탄핵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걸 우리가 불과 1년 사이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원칙,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칼날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 칼날이. 옳지 못한 생각, 또 오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해야 한다. 그게 설령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법과 원칙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자신의 신념을 앞세워서 자신의 원칙을 앞세워서 너 잘못됐다, 너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법이나 우리가 가진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칼날과 같은 것인데 이 칼날이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1년 내란 사태를 목도하면서 이 칼날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람들은, 특히 국민의힘 같은 사람들은 이 칼춤을 추고 있죠. 칼춤을 추면서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무도 그 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법과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 법과 원칙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칼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법부도 검찰도 국민의힘도 함부로 칼춤을 추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그 건재한 세력들이, 그 카르텔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법과 원칙이라는 칼날을 우리 국민들에게 휘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뜻은 결과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칼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칼날,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법부의 칼날이, 검찰의 칼날이, 또 대통령의 칼날이 정확히 향해야 할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칼날이 어디로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가진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칼날을 엉뚱한 곳에 향하진 않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뭔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뭔가 조종하려고 한다, 이런 낌새가 있다면 당연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에게도 그 칼날이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힘과 권한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칼날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